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금요 소리를 엄청 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죽 한 그릇 먹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밥풀떼기 드셨죠? 저는 죽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풀떼기 조금 더 드신 여러분들이 소리를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죠? 단순하지가 못해요. 아이들도 얼마나 야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야갔으면 어른들은 더 달아졌죠.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단순함을 찾는 건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단순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때 온갖 잡동사니의 생각을 갖고 온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 가사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의 손길만을 따라가면서 그냥 계속 눈길을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들이 참 복잡해요. 제가 시에라리온에 있을 때는 거기서 물론 시험 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편안했어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저 어린아이들,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줄까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도 기도 한마디라도 손을 얹고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이 행복해하고 손 한 점 만져보고 싶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땅을 생각하니까 이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기 직전에 이제 뉴스를 이제 저기에서 터키에서 잠깐 인터넷이 조금 터져가지고 보는데 심란한 거예요. 한국 땅에 오면 또 골치가 아프겠구나, 머리가 터지겠구나. 이 복잡하고 이처럼 복받은 나라에서 복받은 걸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에 대한 이 의분이 막 생기면서 심란하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그냥 신경 끄고 좋은 것만 생각해, 또 머리 아프게 그러지 말고. 그런데 단순하게 나라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복잡하고, 물질 때문에 복잡하고, 또 건강 때문에 복잡하고, 또 뭐 때문에 복잡해요.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복잡하고, 사업이 안 돼서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어요.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사실은 그 복잡한 생각을 끌어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일을 만든 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혈육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그 원수마귀가 바로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잠시도 우리의 생각을 편안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 평안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그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잡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 갖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번 아프리카 집회 때 느낀 게 참 많았어요. 우리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말로 다 이 일기장을 썼어야 되는데 일기장 쓸 만한 그런 여력도 없어서 못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냥 이 저장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는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노트북을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 노트북 갖고 뭘 띄워야 되는 노트북을 잊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여기도 찾고 거기는 이제 모든 게 도둑놈들만 모여 있으니까 도둑 소굴이니까 뭐 하나 놓지도 못해. 요거 하나 놔도 없어졌거든요. 텀블러 하나도 그냥 자기 눈에 보이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세뇌가 돼 있냐면 여긴 도둑놈 소굴, 여긴 도둑놈이니까 물건 조심해야지, 소매치기 조심해야지, 가방 조심해야지 하면서 온통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통 그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은혜 속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찾아보라고 이제 정성 교사님이 빨리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한 구석에 평안함이 탁 임하면서 선교사님 그거 찾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트북 찾았다고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막 너무 거기는 비가 아니에요. 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장대비도 아니에요. 여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비예요. 그냥 쏟아져 갖고 이게 와이퍼가 소용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비가 많이 지금 우기인데 우리가 오고 나니까 날씨가 계속 우중충충하대요. 우리가 너무 좋은 날씨 속에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 이거 비 새면 어떡하지? 이제 천막이니까 비 새면 어떡하지? 10분 오다가 딱 그치고 그리고 또 비가 그렇게 날씨가 막 갈 때 막 비가 오더니 또 우리가 도착하면 딱 그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때 얘기했잖아요. 가기 전에 목사님 이 인부들이 오질 않아 갖고 교회 지금 지붕도 못 만들고 천막도 지금 못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전화기 와 목사님 인부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사택 공사 다 하고 막 그 천막만 못 치고 이제 본당 거기 안에 막 세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9번을 예배를 드렸거든요. 집회를 9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 밀림 지역에 여러 군데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교회 센터에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 인부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10분에 옵니다. 30분 걸려. 10분에 옵니다. 1시간 걸려.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야. 속이 애가 타는 거야. 그런데 천막을 이제 쳐야지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천막을 당일날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인부들 다 왔어요. 그래갖고 그날로 이거를 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프리카 가니까 너무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즉각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너무 풍성하니까 즉각 응답을 못 받아요. 왜?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머리 재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혹시 이거를 계산해보고 저거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여기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 왜? 단순하지가 않으니까요.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니까 단순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거 당장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검문서 하나님 어떡해요? 저것들 또 어떡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또 즉각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느끼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사건 중에 일생의 큰 사건 중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 큰딸 그 사건은 제가 아주 매번 이 간증거리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식이 아파갖고 뇌출혈되어서 그 고통 앓은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어가는 그 자녀의 죽어가는 모습의 현장을 볼 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물도 못 주고 물 달라 그러는데 물도 못 주고 엄마 아파하는데 대신 아파줄 수 없고 하니까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발 이 고통 중 이 딸에게서 멀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이 지푸라기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을 붙잡는 딸은 온갖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 119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딸 도와주세요. 이 딸이 물이 먹고 싶어 하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뇌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물을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간절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거기 도착하게 하셨고 빠른 속도로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빠른 속도로 수술이 집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잡한 모든 상황들을 그냥 단순함으로 바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절박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절박했던 그 마음. 김 목사님이 또 아프면 우리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김 목사님이 아프면 안 되고 제가 아프면 안 되니까 다른 분들도 물론 아프시면 안 되지만 특히 면역성이 약한 김 목사님에 대한 부분, 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아유 정말 하나님 어떡해요. 절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상달되어진지를 제가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라리아도 아니고 댕기열도 아니고 그래서 막 빨리 선교사님은 목사님 빨리 알아놔야 됩니다. 그거 하루 이틀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김 목사님은 더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더 큰일 납니다. 막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압박 주지. 문자 오지 전화 오지. 그리고 또 김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검사했는데 결과는 목요일 날 나온다 그러지. 암담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면서 그래도 괜찮겠지. 말라리아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조금은 이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 또 가고 복잡함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나니까 딱 화요일 날 아니라고 딱 하면서 대장균이 있고 저기 장염이 있다는 그 말에 이제 저하고 증세가 이제 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동시에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크더란 얘기예요. 우리 또 중보기도 해주신 목사님들 집회 다녔던 그 목사님들이 가기 전부터 목사님 걱정됩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데는 가지 마시오. 의사도 막 가지 말라고 의사들도 몇 사람 많은데 절대 거기 뭐하러 가요? 가지 마세요. 말라리아 걸릴 텐데 뭐하러 가요? 막 이랬거든요. 부정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사명자니까 갑니다. 기도해 주러 갑니다. 천국 지옥 전하러 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갔다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참 한편으로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 중보기도를 쫙 이렇게 돌리고 나는데 하나님이 화요일날 그렇게 결과를 좋게 하셨는데 이제 계속 설사가 끊이질 않고 김 목사님도 저도 설사가 멈추질 않고 계속하고 배가 막 복통이 계속 오니까 기운은 쭉쭉 빠지고 막 탈수 현상 같이 이렇게 몸이 막 잠은 쏟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가 모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내일 퇴원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기도였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질병도 고통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빠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읊은 시거든요. 일종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성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30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 뭐냐? 끌어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낸다. 또 그리고 벼랑에 매달려 있는 자를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기 일부 직전에 끌어올려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어떤 위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렵다 힘들다라 말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처해 있는 위기 속에서 끌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처해져 있는 위기와 절망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고통에 의해서 이번 한 주간에 이런 고통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분에게 더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능력이 아니라
제가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중보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어떤 응급 상황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 속에 건져주실 주님을, 끌어내주실 주님을, 그 구렁텅이에서 빼어내실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건져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환경이 잘못됐으면 그 환경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됐으면 자녀들을 옳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의 영상을 한번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크리스찬 국제학교였어요. 크리스찬도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 국제학교인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대한학교에 가장 미국의 합격률 최고의 학교, 최고의 캐나다, 영국, 미국 최고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아이들을 예절 교육부터 하나하나 잔소리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그 퍼센테이지가 한 명도 떨어진 자가 없이 모두가 다 명문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마인드가 너무나 제 마인드하고 너무 같아서 저도 대안학교가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 때로는 지금 교육은 선생님이 운동장도 뛰지 못하게 해요. 왜? 엄마들이 다치면 난리가 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오고 또 인권이라 그래서 누구 때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잔소리도 못해요. 그런 교육에 지금 시스템에서 이 대안학교는 그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 후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말씀 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인성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사실 대답이라는 또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거지. 이거니까 이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모든 그 상은 노벨상은 쓸어 모으잖아요. 바로 우리가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심이 우러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그 수렁텅이에서 끌어내주셨고 그 슬픔 속에서 잠시 울게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돌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 찾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시니라. 바로 뭘 해야 되느냐? 그 위기의 하나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음으로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제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 시원하게 빠져나간 거를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느끼시나요? 중얼중얼 속삭임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토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어느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이 40년간을 어떤 충격에 의해서 정신병자가 돼버렸대요. 그래갖고 그 남동생 때문에 너무 이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 사모님이 제발 저기 시동생한테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제발 너 속에 있는 것들을 좀 가서 토설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계속 그 얘기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턴가 교회 가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막 이러면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계속 하더니 뭔가 달라지더래요. 오면은 막 쓰레기통에 갔다 오고 시궁창에 빠져오고 막 정신병자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온갖 부르짖고 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니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 친구거든요. 그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지금 힘든 상황, 정말 죽을 맛인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다윗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건져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속사정을 아랬던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을 그냥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세요. 너무 기도가 안 나오면 소리 지르고 그냥 우세요. 제가 집회 나가서 보면 정말 여기 가슴에 화병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화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져주고 나면 막 여기가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막 칼날로 도려내듯이 아프다고 하는데 우십시오. 제가 얘기해요. 많이 우세요. 그러면 갑자기 울음이 확 터져요.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집회에 참석하면 얼굴이 화색이 달라요. 마음 어떠세요?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급한 사람들을, 다급한 그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인데 이 다윗은 주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나의 삶에 고독사를 당할 것 같고 어떤 상황 속에 힘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각자의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려면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도와줄 분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도와주지,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남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모든 오장 육부 뼈마디 관절 세포 그 혈관에 지구 몇 바퀴를 돈다고요? 지구 3바퀴를 돈다고요? 그 우리의 혈관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혈관 속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까지 세포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걱정할 줄은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다급하게 찾으십시오. 급할 때 급한 것처럼 찾으십시오. 급한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고 2절에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아니면 서있거나 할 것 없이 나의 앉고 일어섬에 누워있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태어나기 전부터, 태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어때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어때요? 굉장히 좋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거는 극히 진짜 손톱만큼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거에 불과해요. 그건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 혀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야고보서 6장 말씀에 보면 내 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민수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장 말씀에 보면 나의 모든 말하는 것을 내가 내 말이 행한 대로,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내가 말하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복잡함,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아픔, 고통, 힘듦,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길, 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갑자기 김 목사님이 그런 상태를 보고 그러다니 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밖에 없고 또 기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몇몇 분들, 그분들한테 빨리 이거를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줄 분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우리 성도들, 우리를 사랑해주는 주의 종들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딱 생기니까 중보기도를 여러분들한테 요청한 거고 또 주변 분들한테 요청한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그 주변의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실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이제는 찾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냥 입으로 닦지 말고 자꾸 입으로 신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가 넘쳐날 때에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